예,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174가 부분입니다. 174가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보고 있는데요. 자유라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뭐뭐에로의 자유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이죠. 뭐뭐를 간섭을 안 받고 또 어떤 그 압제라든지 속박,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그런 속박,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뭐에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넘어서서 뭐뭐에로의 자유, 이것은 이제 좀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임기명제도 있지만 법학에도 보면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뭐뭐에로의 자유가 있어서 이제 헌법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보면 그러한 이제 복음의 복음이 아니라 그 법의 사회적 측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는 이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부대끼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는 이제 국가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핍박,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서구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조금 성격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서구는 다 중세를 거쳤단 말이에요. 중세. 그러니까 중세는 교회가 국가와 또 교회를 다 다스리는 거죠. 성, 속이 분리가 안 되는 게 중세예요. 성과 속이 분리가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 이 종교개혁 때부터 근대 국가는 뭐냐 하면 이 성, 속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이제 성, 속을 구별하는,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게 근대 국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 정신은 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우리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진리거든. 중세가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가 속건까지 다 다스리는 안 돼요. 교회가 뭐 세상에 뭐 도둑질한 거 이런 것도 교회에서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에서는 뭔가 하면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그러한 개신교 국가에서 큰 이제 이슈가 하나 뭐냐 하면 이 중세를 벗어나면서 근대 국가를 이룰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그 빅이슈로 등장하고,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은 말할 바도 없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수장령인이 이런 걸 내리고, 영국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영국은 국가 교회가 성공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트니 뭐 헨리 7세니 8세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장 정교하게 이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부딪힌 것은 장로교, 그 스코틀랜드예요.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 거기에서 이제 이 장로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존 녹스의 종교개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교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의 모든 다스림 이것도 다, 아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나라의 정치적인 구조는 그 영국의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제 존 녹스가 종교개혁하면서 장로교를 만들 때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으로 하나로 될 것 약속하고 사실상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옛날에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는 잉글랜드하고 같이 가고 종교는 스코틀랜드 고유하게 장로교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벌써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19세기까지 보면 이 스코틀랜드 그리고 장로교죠. 여기서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분배할 거며 교회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할 거며,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보는 이 표준 문서에도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정하신 국가의 건세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며 고유한 영역을 점하되 피차 협력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국가와 교회의 합법적 건세 자체나 그 행사나 작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반한다. 참 어려운 문제 중과 과세 문제라든지 또 국방의 의무라든지 우리 여기 밑에 5층에 있는 여호와의 정의는 군역을 안 하잖아요. 집총 거부하잖아요. 총을 안 들잖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됩니다. 과연 교회의 법 아래 국가의 법이 종속되느냐, 아니면 교회의 법과 국가의 법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아니면 교회와 국가의 법은 한 큰 법 안에 있대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중신학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또 이제 한신대학이나 성공회 대학교나 감리교 신학교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민주신학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가 잘못됐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웨스트민스터의 입장은 뭔가 하면 교회와 국가를 인정하되 서로 고유한 영역에서 존중하라. 이게 대기본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이기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각각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국가의 법이 민주적인 질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해라. 그래서 교회는 유일신론이나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는 각각의 신을 각각 옳다고 해야지 기독교와 같이 기독교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해묵은 논리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공존해요. 불교도 보면요, 그 불교는 뭐 우리가 종교라고도 안 하지만은 불교는 자기가 깨달음이 해탈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공존할 수 있어요. 또 유교도 말할 바도 없어요. 유교는 덕이고 자연의 질서를 중요하지 하고 자연의 질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리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성품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건 의식이에요. 성경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교가 인정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제사 문제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거지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신관을 부인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유불선인이 항상 보면 모든 종교는 서로 이 다원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컨대 종교 평등, 호혜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 옳다고는 하되 다른 종교가 그릇되다고 말하지 말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제 국가가 교회에 그러한 교리에 간섭하는 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아편이라 그러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자기 도취에 산다. 왜 이렇게 그러냐. 이건 비인륜적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국가나 이런 데서 보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왜 불교는 그렇게 엄연하게 그냥 종일 방송하고 종일 불교 같은 그 식을 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탄 열 때 성탄절 그 기념 예배 같은 거는 방송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초파일에 법회나 그건 다 한단 말이에요. 조계종에서 하는 거를.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화라거나, 기독교는 섹터인데 불교는 문화라거나, 그 문화라는 말이 뭔가 하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자유라는, 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동성애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오늘날 재판 문제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분쟁이 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말할 바도 없지만 어떤 일로 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가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그겁니다. 국가는 교회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인정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저는 지금 기독교 교육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공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의 고유한 교육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세대도 이하여대도 크게 보면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야기해요. 특별히 신학교도 그래요, 요새. 몰라요. 저는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학교는 신학교답게 존재해야지 교육법대로 신학교가 움직여서는 절대 우리 기독교에 좋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없어요. 벌써 가르치는 것부터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듯이 뭐 반을 그렇게 만들고 교수와 학생들의 뭐 그렇게 구조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갔을 때 이건 벌써 추가 흔들리는 거죠. 추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역은 감당해야 됩니다. 군역이든 세역이든 세를 내든 또 군사든. 그러나 군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살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군대는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살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의 가치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 살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안전한 답이 완전히 강론적으로 끝까지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권세에 복종하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13장 1절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측면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가치를 부인했을 때 우리는 합당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합당한 저항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컨대 종교 그 국가의 위정자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럴 때는 끝내는 그 정권 자체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에요. 각 권세에 복종하되 우리도 투표해야 돼요. 우린 교회 다니기 때문에 투표 안 한다. 그건 안 돼요. 또 교회 다닌다고 투표한다고 어떤 면에서 교인들에게만 투표해라. 그것도 합당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만 투표하라 그런다면 교회가 이미 정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이.
교회가 언제 당이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교인들은 교회 정당에 투표해야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교회가 당이라는 말이잖아요. 교회가 언제 당이에요? 교회는 당이 아니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디도서 3장 10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넣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보편적인 가치와 성과 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 일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 안에서 국민이고 국가 안에서 다종교고 그러니까 이단도 허락해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각한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신대 앞에 제가 가는 곳마다 최근 세 곳에 간 데마다 다 신천지가 앞에 와가지고 강주 갔을 때 강주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시위하고 있고 총회 저번에 발표하러 갔을 때 또 총회 앞에서 신천지가 시위하고 있고 요새는 총신대학교 교문 앞에서 신천지가 와서 아예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건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봐도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냐. 저기도 집회 신고했다. 뭐도 집회 신고냐 이 말이에요. 신학교 앞에 신학교 교문 앞이면 우리의 영역이지. 비록 그게 국가 땅이라도 다시 제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전도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단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아무리 국가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단을 용납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심각하게 제 자신이라도 재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절에서 이런 데서 그렇게 입장료를 받느냐. 그런 것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용처가 국가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살림의 보호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교회에 그게 절에 그 계로 들어간다면 그 시주함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헌법 소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제가 전번에 종교 납세 이런 데 가서도 항상 느낀 게 그거예요. 문화라는 이름과 종교라는 이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무슨 그 님비주의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소화적인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되면 자기 이익에만 도취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국가 위정이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균형을 가져야 되고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교회와 국가가 무조건 평화관계만 유지한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에요. 간혹 부딪힐 건 부딪혀야 돼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와 국가 문제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또 가감히 저항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